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교회의 표어입니다.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기는 엄마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런데 한 1년간 출장을 다녀온 아빠가 아기를 보면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보고 싶었잖아요. 아기를 안고는 이렇게 안고는 까꿍 까꿍 하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다가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할 때 여러분이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할 때에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출 때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모세보다 탁월한 분입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전한 소망입니다. 첫 번째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전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태신앙 중에도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있었고 한평생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뛰어놀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의 가장 약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퓨어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게 되어지면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요, 철저하게 야고보 사도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형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고 그리스도 같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았고 같이 목욕하고 장난쳤던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바뀌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형님,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친형인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다. 그 자기는요, 그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의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퓨어한 믿음, 그 믿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그때서야 기도를 멈춥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정함이 없다를 뭐라고 했냐면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다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stable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마치 파도 치는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짜증이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내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게 되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불안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세요?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이것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의심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 하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의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자기 아들을 보고 있으니까 소망이 안 보여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있는 자기 새끼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으니까 고쳐줄 것 같긴 해요. 마음이 반반이죠, 반반. 영어성에 보니까 더블 마인드 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두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두 마음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에 보니까 소리쳐 이르되 뭐라고요? 소리쳐 이르되 간절함인 거예요. 소리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쳐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아예 소리가 작아요.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싶은데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잖아요. 의심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의심이 빠져나가면 뭐가 찾아올까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군 정장교입니다. 보세요. 계급 있죠? 이게 소령입니다. 영어로는 메이저예요. 메이저. 장교다 보니까 군대에서 1년, 2년 단위로 이사를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뭘까요? 제 애가 3명입니다. 저 앞에 오르고 앉아 있잖아요. 자녀 교육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적응할까,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전학해봤거든요. 전학 가면 좀 힘들어요. 친구들 사이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1년, 2년 단위로 이사를 다니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자녀 교육 때문에 엄청 불안해 하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전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순전한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약 8개월간 남수단이라는 곳에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남수단 아세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주변에 케냐, 에티오피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수단 사람들이 그걸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그 남수단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그 다음에 수단, 그 밑에 남수단, 오른쪽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케냐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내전 때문에 선교사님들 다 나가셨어요. 제가 갔을 땐 2분 계셨습니다. 남자 선교사님 1분, 여자 선교사님 1분. 그 남수단 전체에서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 남수단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제 남수단에 파병을 가니까 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죠. 그죠?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서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슴이 뭔가 벅차오르고요. 그 사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유엔군이 어떤 쓰는 베레모 있잖아요. 무슨 색깔인지 기억하세요? 하늘색이에요. 푸른 베레모랍니다. 푸른 베레모 탁 쓰고는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국제평화유지단에서 이제 파병 가기 전에 행사를 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이제 봤거든요. 그 사진에 보니까 제가 아이들은 옆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 이렇게 싹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이제 가슴이 너무 벅차서 이제는 진짜 아프리카를 밟구나 이 생각에 가슴이 너무 벅차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는 이집트밖에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들어간다는 마음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달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파병 갔다 와서 아내는 제가 가고 난 후에 몇 주를 울었다고 합니다. 계속. 특별히 저 보내놓고 차 타고 내려가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이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보고 싶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모님은 남편 파병 보내놓고 나서요. 남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베개 있잖아요. 그걸 베개를 부둥켜 안고는 2달 이상 울었답니다. 밤마다. 정말 분위기 안 좋네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거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시면 안 돼요. 아내가 한국에 있는 친정에 갔을 때 벌써 다음 주에 와? 공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죠. 보고 싶다. 언제 오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반비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반비례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폭력, 살인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은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을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이제 죄를 낳고, 역시 전도사님이십니다.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모든 악한 것이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2023년 1월 2일 새벽 저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장을 묵상했는데 3장 18절을 묵상하다가 아하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라면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라면 교훈. 저희 식구들이 미국 와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라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라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H마트에서 할인한다고 하면 무조건 2박스씩 3박스씩 사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먹었습니다. 어제도 고기 구워 먹고 라면 먹었습니다. 애들이 라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라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는 그 라면 한 봉지를 가지고 식탁 위에다 올려놨어요. 가져왔습니다. 어제 먹었던 라면 봉지입니다. 신라면. 이걸 다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이제 아이들 일어나기 기다렸어요. 일어난 거예요. 소리 들리자마자 예승아, 예강아, 예소야 내려와. 왜? 내려와 봐봐. 아빠가 라면 줄게. 이 라면을 너희들이 안 싸우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을 제시하면은 아빠가 이 라면 아침에 줄게.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라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라면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던지는 거예요. 해답을. 근데 제일 먼저 얘기했고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봐봐. 라면 똑같이 나누어줘도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그리고 라면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이들이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매일 똑같이 나누어줘도 그 중에서 조금 더 큰 거 먹으려고 싸웠거든요. 뭐 자기 거 먹고 나서 옆에 거도 먹잖아요. 또 싸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그 정답은 뭘까요? 저희 첫째 아들이 한참을 헤매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보하면 돼요. 제가 원했던 답은 내가 적게 먹으려고 하면 된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내가 적게 먹으려고 하면 안 싸우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처럼 생각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열매가 평화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평화가 와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열매가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세 번역에 보면은 정의의 씨앗을 심어서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정의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공평하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가져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와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욕심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전히 싸우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누가 더 작게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은 신기하게도 그 싸움이 점점점 사그라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그라들면 우리 안에 있는 또는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툼들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죽음 앞에서도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서도 욕심을 부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때 뭐가 날아다녔을까요? 소주병이 날아다녔습니다. 이유는 부모가 남긴 그 재산을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소주병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리스도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두는 것 외에 이 땅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확신하냐고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순전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서 예수님과 그것과 비교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무 같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도 그만큼 사랑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가질 수 있으나 항상 그 순도를, 그 순수함을, 그 퓨어한 것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소망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훈련을 매일 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의심과 욕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 욕심과 의심을 걸러내야 돼요. 마음을 정수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준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한충희 목사님처럼 단임 목사님, 감리교회로 따지면은 감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할 때 뭐라고 교훈한다고요?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서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져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신이 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지고 힘이 있어지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제가 32사단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32사단 있을 때 그 사단장님 부관이 있었어요. 부관도 육사 출신이 많거든요. 이 부관이 정말 몸이 좋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몸을 만들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냐고. 저는 저는 기껏해야 한 1년 정도면은 이 역삼각형의 몸에 등에서 이제 그 호랑이 얼굴 한 마리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몇 년 기다렸을까요? 5년을 5년을 거의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영어도 잘했거든요. 영어 공부도 매일 했고 헬스도 매일 해서 5년 동안 하면 이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면 영적 근육이 키워집니다. 어제보다 1분 더 말씀을 읽으시고 어제보다도 1분만 더 기도하시고 어제보다도 1분만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정중하지만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경건의 연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존 직분자 여러분, 혹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계십니까? 손 내주십시오. 항존 직분자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지키는 자들, 영혼의 파수꾼자. 개역 개정에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를 인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항존 직분자입니다. 그 무게감이 엄청나요. 그러하기 때문에 항존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2시간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3시간 이상씩 할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아가 유아를 보호할 수 있나요? 어른이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기가 아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퇴행해버리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영혼을 지키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경남 함안군 대사면 하기리 평기교회, 부산 가야에 있는 성안교회,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이사단 17년대 쌍호교회, 강원도 원주에 있는 통일대교회,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 과훈교회, 그 옆에 있는 신풍교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일기갑 여단 전격교회, 충남 엄성군 생릉면에 있는 무국대교회,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한빛교회, 경기도 양평에 있는 24단 교회, 결전교회,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 화랑교회, 세종특별시에 있는 32사단 한박교회, 그리고 현재 출석하고 있는 애틀란타 에버그린 장로교회.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군인 교회든 민간인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재밌어요. 성도님들이 많은 500명 교회 이상 된 교회도 다녀간 적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집사님 한 분만 있는 그 병사들 몇 사람 있는 그런 교회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다 재밌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재밌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다. 왜 지치세요? 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수 믿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밌죠. 신나죠. 그 어떤 것보다도 재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그것보다 즐거운 게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시간이 좀 지났네요.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1절만 하고요. 우리 잠시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